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들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표적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파도를 정복하시다, 풍랑의 정복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짐 콜린스의 명저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독서처럼 읽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하노이 수용소에서 8년 동안 고문과 독방 감금을 견디면서 포로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론입니다.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 장군과 면담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러자 이 스톡데일 장군이 굉장히 의외의 말을 해요.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암담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더라고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 때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한답니다.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또 부활절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와 또 기대가 꺾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상실감과 실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꺾여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랍니다. 그 상태에서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극복하지를 못하고 쉽게 죽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극복도 하고 나을 수 있는 병들인데 삶의 의지가 꺾여버리니까 오히려 병에 걸리면 빨리 죽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소 생활을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보통 두 가지를 갖추고 있대요. 첫 번째로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오늘 당장 나갈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 우리는 최대한 오래 있을 수 있게끔 나를 적응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은 놓지 않고 있대요. 지금 이 고난은 내가 견뎌야만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장차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 정확한 현실 인식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담한 현실을 잘 헤쳐나간다고 스톡데일 장군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죠. 현실의 어려움은 덮어놓고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요.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어떻게 승리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격양되었어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의 움직임을 보시고 15절에 보시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를 피신해서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열망으로부터 떠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되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었거든요. 자신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얻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계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정치적 군주가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은 산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산하는 동안에 제자들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도 거리를 두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먼저 바다편에 가서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가기 뭐하니까 해 질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길어지니까 보통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거든요. 오늘 또 밤 새워서 기도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가 저물 때에 먼저 제자들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로부터도 격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도 거리를 두게끔 만드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이 격양된 무리에게서부터 격리시키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도 격리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도 이 무리들의 상태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섞이면 더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격양될 것 같으니까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은 거고요. 또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자신과도 거리를 두게끔 만드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격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무리들보다도 제자들이 훨씬 더 흥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직접 자기의 손으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리들은 그거를 그냥 받아 먹었죠. 근데 제자들은요,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나누어 줄 때마다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나눠주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을 겁니다. 이걸 나눠주면서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성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심장은 쿵쾅거렸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대박이겠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왕이 되신다면 나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고관대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곁들여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끼리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왕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무슨 모습을 보입니까? 서로 누가 큰지를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시면 이제 서열에 따라서 직책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선수를 치는 일도 발생하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한 명은 우의정 시켜주시고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이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면 자신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의 현실을 일깨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멘.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북쪽 헐몬산에서 거센 바람이 종종 불어오곤 한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위아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위아래로 추렁추렁 솟구치니까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능숙하게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럭저럭 버티고는 있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한 10여리 정도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 4km 정도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해 지고 나서부터 지금 이 본문의 시점까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새벽 한 3시 정도에서 4시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은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을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4km 정도밖에는 못 간 거예요. 1시간에 한 670m 정도밖에는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면서 있었던 거고요. 간신히 파도와 싸우면서 진이 빠지는 싸움을 하면서 나아갔던 건데요, 그들의 굉장히 진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조금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바람과 파도는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바람과 파도, 이것은 제자들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따라 다니기만 하면 정말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에서 난 고관대직하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물, 파도, 바다 이런 것들은 혼돈의 세력을 의미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9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들이 자신의 영혼 속에 들어왔던 것은 자기 영혼이 완전히 뒤죽박죽 혼돈스러워졌고 어려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시편 46편 2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혼란과 격변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닷물이 뛰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물, 파도의 넘실거림,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어되지 않은 악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은 단순히 악천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상이나 악천후를 보지 않았거든요. 1세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안경을 끼고 바다와 파도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죽박죽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순히 오늘 좀 날씨가 안 좋네, 대기가 안 좋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 칠흑 같은 바다, 그 당신 전기도 없잖아요. 등대도 없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바다에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혼돈과 파괴와 무질서와 불안의 세력들이 자기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밀하게 잠재해 있던 악의 세력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현실을 일깨우는 상황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매우 흥분해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길 정말 잘했다, 내 인생 이제 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현실이 뭡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말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있었지만 그들이 몸으로 겪은 현실은요,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몰아치는 바람들, 뒤집어지려고 하는 배, 이 혼돈과 무질서와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제자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현실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혼돈, 무질서, 악의 세력과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게 제자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요, 넘실거리는 파도예요. 그들의 현실은요, 무질서하고 어려운 삶의 파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꽤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삶은요, 생각만 해도 근사한 삶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삶에는 영광스럽고 멋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종종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와 싸우며 힘겹게 노를 저어 가야만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세상살이 하는 것들의 정말 많은 부분은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런 현실들과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바람 한 점 안 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삶에 파도가 몰아치고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셨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성공적인 신화들이 한몫을 하죠. 뭐 기도했더니, 또 예수님 잘 믿었더니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또 자녀들도 잘 됐더라, 이런 식의 간증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파도가 치는 것들을 마주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절망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꿈을 깨고요, 현실을 깨고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마주대하는 현실은 여전히 파도가 넘실거리는 현실이에요. 성경은 어디 한 군데에서도 예수 믿으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평범한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혼돈, 무질서, 바람과 파도, 어려움들,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마주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와 답답함과 절망스러움이 가득하죠. 예수를 믿어도 이것들과 비벼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마주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리고 이런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 온갖 좋은 상상들과 긍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채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죠.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정말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적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라는 그 큰 나라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왕 곁에서 수를 따른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수를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실세였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은 불타서 무너져 있고 성벽은 없고 사람들이 정말로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건축하려면 그 당시에 성벽부터 쌓아야 됐거든요. 그래야 도시가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는 일을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자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원수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계획도 품고요,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또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들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당황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현실을 직시해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들이 자꾸 자기들을 침입하려고 하니까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요. 한 손에는 호미와 낫과 삽과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던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포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한 손에는 무기를 듭니다. 그래서 방비를 하면서 일을 하는 일을 동시에 하죠. 매우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쟁과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현실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현실과 비벼대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고하게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온갖 넘실거리는 무질서와 악, 해석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투쟁하며 또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자주 마주하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고 당장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마주대한 현실은 파도였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내 일터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취업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말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팍팍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거지, 그것들을 단번에 정복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씨름하는 능력이 믿음이지, 그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날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에 근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팍팍하고 혼란스러운 현실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 밤새 노를 저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왜 걸어서 오셨을까요? 3에서 4km 정도 되거든요. 제자들과의 거리가 꽤 먼 거리인데 날아서 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이동해서 뿅 하고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천사들이 발을 떠받쳐서 쫙 하고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면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등장씬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다를 정복하시는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혼돈과 또 무질서를 밟으시고 그 위를 정복자로서 등장하시는 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혼돈과 또 파괴의 세력, 이 물을 정복하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실까요? 시편 74편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바다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77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혼돈의 세력, 또 암흑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등장씬은요,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질서를 정복하시는 분,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분, 물을 가르시고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을 짓밟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나다라고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 문구를 보면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근데 에고 에임이 나다라는 이 단순한 문구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예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나야 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할 때의 이 문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의 문구와 동일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물을 정복하고 혼돈을 짓밟고 너희에게 나타나는 여호와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물을 밟으시고 정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너덜거리게 만드는 그 혼돈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자,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과 또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혼돈과 무질서를 밟으시고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너덜너덜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바닥에 늘러붙어 있을 때,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사리분별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많은 압박 속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람과 파도를 거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다와 파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쇼핑하는 것, 맛집 투어하는 것, 해외여행 가는 것, 술 먹는 것, 쾌락, 사람들과 실컷 수다를 떠는 것,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는 것, 그런 것들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를 밟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다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조금 만나서 회포를 푸는 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와 악의 세력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혼돈의 정복자로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 배는 다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합니다. 그 순간 배가요 순항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있는 것이 없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 바로 바람과 파도가 멈춥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바람과 파도가 멈췄다는 기록이 없어요. 일부러 요한이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상상해 볼까요? 그럼 바람과 파도는 계속해서 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도. 근데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니까 이제부터는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에는 6시간 정도 사투를 벌였는데도 4km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혼돈의 정복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배에 타니까 그 배가 너무나도 쉽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혼돈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못 지나갈 것 같거든요. 겉으로 보면 막막하긴 하거든요. 이 칠흑 같은 바다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막막하거든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면, 혼돈의 정복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통과하더라고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불어대는데도 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치고 혼돈과 무질서와 악의 세력이 요동치고 있지만, 또 그 문제가 단번에 뚝딱 해결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항해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바다와 파도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 손 붙들고 바람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